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것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관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에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너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의 특별한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유언. 다윗은 이 유언을 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돌아본다면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 또 잘 있어라 천국에서 보자 하는 이야기일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 또 하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볼 때는 정말로 이상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유언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제 다윗의 유언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살아라 하는 유언을 합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가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서야 됩니다. 당연히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공의를 이루기보다는 사랑 타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용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야, 너희들은 사랑 타령 좋아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산상수훈 등을 인용하여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아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를 달라, 남편을 달라 해도 줘야 될 거고 집을 달라, 차를 달라 하면 다 주고 통장을 달라, 카드를 달라 하면 다 주면 그것이 진실로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데 공의를 행하며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부르심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사랑의 부르심은 구약에는 이웃사랑. 그 이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육체적으로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형제 사랑으로 이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쫓아내고 추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은 극단적이 되면 잘 이해하지 못해. 왜 너희들은 끝까지 사랑 타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끝까지 용서 타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용서는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부분. 하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증인을 대동해서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외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다시 말하면 세리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로 여기고 대우하는 것과 이방인이고 세리처럼 대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형제로 여기는 것은 내 가족이고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길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같다면 이상하지요. 그러면 그게 같다면 아내인 사람들은 그냥 내 남편하고도 같이 잤다가 길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자달라고 하면 자면 되는 거냐 그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지요. 또 내 자식에 대한 사랑과 남의 자식, 길 지나가는 전혀 모르는 낯선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준이 있고 기준이 있고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도 전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의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원적으로 그것이 가장 강렬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보면 첫 번째는 2절부터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 자기 아들이고 이제 왕이 앉게 될 솔로몬 개인에게 하는 첫 번째 유언입니다. 대상은 솔로몬 자신이 됩니다.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약해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가 이제 왕자에 앉고 왕위에 앉게 되었으니 약해지지 마. 대장부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가 얇아서 이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이 아첨하고 아부떠는 말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요. 3절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왕이라 할지라도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가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과거의 왕이나 권력자들은 돈만 많으면 형통할 걸로 생각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형통할 걸 생각하고 한국의 부자들은 미국에다가 땅을 사놓고 건물을 사놓고 스위스 은행에 돈을 숨겨놓고 미국의 영주권을 따놓으면 형통하고 평안할 걸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그러나 진실로 사람들의 형통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함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위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일국의 왕이 되어지고 다윗 시대 때 정복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강성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물러받았으니까 나라가 강력해요. 근데 강력하니까 이제 자기 권력을 믿고 힘을 믿고 쌓아놨던 성곽을 믿고
군사력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다윗이 권면하고 권고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왕의 자리처럼 바쁜 자리도 별로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굉장히 바쁜 아저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궁이 1000명이었거든. 후궁이 1000명. 1000명이면 1000명의 여자하고 돌아가면서 1번 자기 아내, 2번 아내, 3번 아내, 그리고 1000번 아내까지 하려면 3년을 돌아가야지 한 번 돌아와요. 그러면 1000명의 자기 아내들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애를 잘 가지게 돼서 1인당 2명씩 낳았다고 칩시다. 자식은 2000명. 감당이 안 되는 수치죠. 물론 그까지는 안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 1000명의 아내들을 관리하는데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더군다나 통치하고 다스리며 왕의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쉽지 아니하지요. 그렇게 바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은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된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절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 왕위가 말하자면 다윗의 핏줄, 솔로몬의 핏줄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었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예정은 참 운명론적인 예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해 놓으셨었다 이런 궤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정해놨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후손들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하여 너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오랜 세월 거의 1900년이 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그전에는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나라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2장 4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너희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들을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을 잘 해야 되죠. 각골 명심을 해 놓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에 빠져버리고 여자에 빠져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솔로몬 당사자에게 한 유언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유언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뭐냐 하면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사사로이는 다윗의 조카가 되는 사람입니다. 요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요압을 죽여버려라 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압을 죽여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오늘이든 내일 모레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요압 죽여라 그러고 갔으면은 인간적으로는 맞아야 안 맞지? 안 맞지. 하나님께서 떼끼요 놈
네가 그딴 식으로 복수를 하고 너가 내게 온단 말이냐? 근데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 유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고 바른 것이. 그래서 이 극단적인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유언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2장 5절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이 먼저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나라가 이미 분열되어 있어 가지고 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로 합치게 됐습니다. 합치게 되는 사건에서 누가 사고를 쳤냐 하면 요압이 사고를 쳤습니다. 합치게 됐는데 그쪽 이스라엘 측의 군대장관, 그때 당시에는 통합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유다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합치게 되었는데 요압이 군대 장관,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을 죽여버렸어요. 모략을 짜가 죽여버려가지고 이 말씀에는 전쟁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전쟁을 이것 때문에 일으켜가지고 평안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잘 다윗의 통치 아래 살게 될 일에 결국은 하나가 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군대 장관들을 죽여가지고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일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요압이다. 요압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합되고 통합되면 왕은 다윗이 하더라도 군대 장관 자리는 요압 대신에 이들을 주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시기 질투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이 요압은 계략을 짜서 결국은 이 군대 장관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물론 다윗이 늦게 알았는지 당시 알았는지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나라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서 평안히 늙어가지고 노후 복지 잘 누리다가 죽지 못하게 해라. 음부는 수월 지옥입니다. 이 음부에 떨어지고 죽는데 그냥은 못 죽게 해라. 다시 말하면 비참하게 죽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도원 산상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은 한참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늙었을 때 잘못된 길로 들고 마는 것은 나중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이때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노망 나셨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치요? 그러나 솔로몬도 이 공의가 뭔지 또한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게 뭔지 나라의 공법과 공도를 행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 2장 이후로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이 요압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유언 중에서는 이해될 만한 유언이에요. 왜? 좋은 유언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바실레라는 사람이 잘 다윗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랑, 또 그 섬긴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너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참여하게 하라. 이게 왕과 함께 먹는 자 중에 참여한다는 말은 왕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대신들 이상의 대우를 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해라.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등지고 버렸을 때에 이 바실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바세바를 간음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부족함, 단점, 실수, 죄, 허물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그 종에게 떼지 않았다면 그 종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많으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버려버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나아가서 다윗의 자녀 교육이 엉망으로 돼가지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압살롬이 많은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그래서 거짓으로 모략으로 괴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자기에게 오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 떠나버리고 말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느 편에서 계시냐를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압살롬의 편에 하나님의 승기를 들어주었다 라고 착각한 채 압살롬의 편에 붙고 말았던 거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비참하게 패배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또한 허물이 많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다시금 그 왕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는데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 그의 연약함, 그의 허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도다 라고 착각하고 말하곤 했고 그래서 판단 미스를 하는 가운데 잘못된 판단들을 많은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실레라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려버리시는 것처럼 버리는 주의 종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여러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버리셨는데 그의 결점, 허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 이런 예가 가당할지는 몰라도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이어서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의 논문 표절 사건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렇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두 파로 나눠져서 그래서 교회 개혁을 외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정현 목사님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그를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사람도 여러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의심을 가지고 당신의 문제와 잘못이 드러났구만. 그러니 당신을 처결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겠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은 잘 교회가 되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인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그러면 그 편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되고야 맙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속에 들어가고야 말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는데 당신의 약점을 잡아냈다. 당신의 허물을 잡아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밥이다. 당신은 하야해라. 물러서라. 퇴진해라. 그런 것에 들어가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는 말쟁이들이 다툼을 일으킨다. 말쟁이가 누굽니까? 아나운서고 기자고 신문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을 듣고 보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쟁이들 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남의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오늘 고속버스를 타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TV나 또 택시에나 계속 가요 그 기사를 실어놔요.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가 싫어.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꼬투리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격 저렇게 공격 여러 각도로 공격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일도 있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다윗이 도망했어요. 압살롬 아들의 반역. 아버지가 오직 못났으면. 그죠? 오직 못났으면. 오직 잘못했으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러니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어라고 환경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눈을 감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눈을 뜬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바실레같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하고 사람은 거기에 손을 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너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악인들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중보기도자였다고 착각합니다. 요즘에 중보기도에 대한 환상이 참 많아서요. 아마 성경을 그렇게 사사기를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중보기도자 세워가지고 사사 한 명이 열심히 자기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노예로 만들었던 민족이나 국가들이 회개하면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자유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사로 삼으시고 전쟁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원수를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죽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1000명입니까? 1000명을 당나귀 턱뼈로. 그때 성경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성령님께 삼손에게 임하여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쳐 죽일 권능을 주셨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 수행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이시지. 우리 주님 오신 다음에야 하나님은 구약에는 공의셨다가 신약에는 사랑으로 바뀌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 아들을 이 땅의 인류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는 멸망시키셨던 분이고 나중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 심판하여 이 땅에 죽이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심판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 때 대홍수에 비하면 대환란은 정말로 무섭고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좀 보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다시금 마지막 때에 받아 자기가 다 처리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 바실레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 편이 되었으니 다 많은 사람 나를 버릴 때, 그러니 나는 바실레는 이제 늙어서 어떻게 못하니까 바실레 아들들에게 너 왕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라, 그런 큰 총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이 예언, 솔로몬에게 한 직접적인 예언을 빼놓고는 요압을 죽여라 하는 것과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시므이를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죽여라는 예언이 두 개가 나오죠. 9절로 가면 8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으로 왜 갔냐면 도망가는 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가는 길입니다.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다윗은 그때 장군들이 많이 있어서 장군 중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그때에 다윗은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나를, 이런 저주와 독한 말을 듣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건이 종결되어 지나갔고, 그런데 이 시므이는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왕위를 제대로 되찾고 그럴 때에 시므이가 요단에 내려와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하지요? 못해요.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까지 받아냈어요. 그러니 시므이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받아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죽인다 그랬지. 내 자식을 시켜서 안 죽인다고는 안 했다. 그런 거죠. 내가 안 죽인다 그랬으니까 솔로몬 너가 죽여버려라. 그것입니다. 9절,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100발의 피를 흘려. 이제 이 시므이도 늙었죠. 그러나 그냥은 늙어서 편히 죽지 않게 해라. 그렇게 잘 지혜를 써가지고 모략을 짜서 계교를 짜가지고 그래서 죽게 해라. 그리고 솔로몬이 계교를 짜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사랑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공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인도의 간디 스타일에서, 간디도 산상수훈을 받습니다. 봤으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산상수훈 몇 가지를 가지고 인도에서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도의 간디 같으면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라 하신 것이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을 자격을 가지거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을 받고 끝내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대법원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서 거기에서 석방이 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나중에 네로 시대 때 핍박이 일어나서 다시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 그러한 것이 얼마가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면 재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 재판은 사실은 이 심각한 불의의 이야기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은 재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최고 만나고 싶은 분은 당연히 주님이실 거고, 주님 다음에 만나고 싶은 순위를 정하면 몇 순위 안에가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는 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시다시피 모세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무슨 일만 했습니까? 재판하는 일만 했어요. 지겹도록 재판.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면 아마 재판 금지령이라면 모세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돼요? 재판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폭력, 자기들의 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을 정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처결하였던 것입니다. 원체 재판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도록 정한 사람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고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것은 너희들이 해결하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판은 내게 가져오라. 그런 것이. 그러한 지혜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적당하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재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길 때에 그 법에 대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그러나 어느 때는 재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바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다. 이제 송사할 일이죠. 송사할 일, 재판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을 불신자 재판, 말하자면 일반 세상의 판결 재판으로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한 교회 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교회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반 민사에 대한 것이면 이것은 교회 법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이 교인이 교회 법에, 교회 치리에 순종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치리에, 교회의 재판에 순응하게 될 때에 교회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치리에, 교회 주의종의 치리, 또한 재판에 순종하게 될 때, 그래 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라는 것이죠? 왜 송사를 하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불의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송사를 하느냐? 그러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가 재판을 해라는 것이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판단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것이. 송사할 일에 대해서 덮는 거예요?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성경에서 송사를 하지 말아라. 믿는 자들은 재판을 하지 말아라. 금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참 잘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잘못 봐요.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어떤 목회자들은 재판을 믿는 사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딱 꽂혀버리면 이 본문에 대한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말아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천사도 판단하고 불신자를 믿는 성도는 판단하게 될 건데 이런 세상 일 정도의 판단을 못하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이 판단을 하도록. 판단은 결국은 송사니까 재판이에요. 재판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쪽 측면이 교회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양자가 다 사랑으로 화합하고 이것이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 차를 박살을 냈어요. 그래가 폐차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만 미안하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미안하요. 그러려면 최소한 그 차값을 그대로 배상해주고 사실은 근데 성경의 배상법은 진짜 좀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고 물론 이제 지금 현대적인 적용으로 갈 때 복잡해지지만 양을 내가 하나 훔쳤거나 양의 손해를 미쳤거나 그러면은 4배를 갚고 그래서 도적질 같은 건 4배를 갚아요. 소 같은 경우는 5배를 갚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를 박살을 내면 몇 대를 갚아야 될지 이게 성경적으로는 자동차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자동차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소나타나 무소나 이런 소자가 들어가는 차를 타가지고 5배를 배상을 받는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성경적인 적용은 어려워. 그러나 최소한은 가능하고 형평이 되면 차 하나를 박살을 냈으면 차 한 대 값을 물어주는 상식은 있어야 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법대로 하면은 그 차를 구입하고 할 때까지 렌트 비용도 돼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같은 교인이다. 그래서 사랑이면 되지 않느냐? 내가 네 차를 박살을 냈는데 용서해주라. 그리고 그냥 나머지 외상 침을 딱 발라가지고 과거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한 잔 마시고 침을 손가락에 발라서 쫙 그으면서 외상 달아나 그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 하는 경우는 뭐가 필요합니까? 송사가 필요해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도 판단하고 6장 2절에 천사도 판단하고 그런데 그러한 일 세상 일 정도야 판단을 못하냐. 6장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다. 뭐 크게 두 종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의 깊이도 없고 그런 어리버리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재판하면 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더 이간질도 되고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없어도 정말로 바르게 판단하고 처리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좀 확대해서 넘어가서 세상의 재판관들까지도 좀 이어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데려와서 재판하는 것까지도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간 일을 판단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뭐가 그칩니까? 분쟁과 불화가 그치죠. 판단이 없으면 분쟁과 불화가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안 그치고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한 사람은 억울할 거고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쳐놓고 발 뻗고 자기를 원하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용서해주라. 이건 없는 일로 하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 정상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얼굴을 항상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세상 사람과 일이면 이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빌고 보상을 해주면 이걸 용서하고 지나가는 문제고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도 판단이 필요해. 재판이 필요해. 하는 경우는 재판이 필요해. 그래서 양쪽이 다 수긍해야 돼야 돼요. 수긍하게 되어져야 돼.
그러지 많은 경우 사랑 타령하면서 믿는 자들 당신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6장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이제 형제하고 형제 사건인 거 이게 문제. 형제하고 형제 사건에서 이제 서로 이익을 보고 서로 탐욕적으로 서로 정욕적이 돼가지고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서 해버리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형제와 형제 사건이면 어디에서 해결하라 그 말이 교회에서 해결하라. 교회에서 해결하라.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많다 그래도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는 단일 교회에 살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너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서로의 치리권이나 서로의 때로는 교단 교파도 틀리고 그래서 저쪽 교회 성도님 이쪽 교회 성도님이라 해도 어느 목회자의 치리를 받겠어요. 이게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한국 상황이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회적인 상황하고는 달라요. 이제 달라. 왜? 자기 입맛에 맞으면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따르겠다. 불복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법치가 잘 된 나라에서는 심지어 유감스럽게도 성도와 성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일방적인 피해자는 없게 해야 돼요. 일방적인 피해자는 없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이제 상대방이 정말로 보상을 못 해준데 정말로 잘못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편리합니다. 뭐가 편리하냐 그러면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 그러나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잘못했다. 그건 말로 미안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해야 돼.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겠사오며 내가 토색한 것은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만 그냥 잘못했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상대방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미안합니다. 해결되지요. 그런데 상대방 발등에다가 돌로 찍어버렸어요. 가고 발가락이 위골되고 피가 나고 깨졌어요. 근데 똑같이 미안하다. 그러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그건 상식이라 이건 상식. 근데 이제 미안하다 그랬는데 내 다리는 깨졌고 피가 나고 병원에 전치 6주가 나왔고 이랬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간단하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 미안하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요. 법치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상식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6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5장 11절부터 가면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면서 형제라 일컫어 함께 믿는다 하면서 이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런 형제가 아니다. 그런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 그리고 요한 1세에 나왔고 주님께 서로 사랑하라 나왔는데 이 대상이 되면 그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라도 그냥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형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쫓아낼 추방 대상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첫 번째 어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첫째 음행하거나 음행도 이제 어떤 사사로운 어떤 뭐 바람이 좀 났다 어쨌다 뭐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것은 좀 자기가 음행한 삶을 살면서 이걸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다른 여자들하고 부킹하고 다니면서 어이구 김 집사님 내가 물 좋은데 알아놨어요. 같이 갑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누구 여자를 만났는데 좋읍디다 그 친구 같이 데리고 온다 했으니까 당신 마누라 몰래 얼른 나오시오. 이런 거지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단점, 결정,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흠잡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혼했으면 그런 사람은 음행하는 자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창기 출신이다.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음행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탐남하거나 탐남은 탐욕을 부리는 거야. 탐욕을 부리는 거야.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으면 사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자기 가정 속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심각한 잘못들을 해나가는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이게 자기가 아직 조상 제사를 끊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단점, 그런 결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말하자면 누구를 데리고 점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뭐 누구 권사님들 점집에 갑시다 용하여 데리고 가고 이런 거 우상 숭배죠. 이런 일을 자행하면 교회가 더러워지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에는 누룩을 제거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5장 7절로 가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것이 이제 묵은 누룩이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로 한다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떡 같은 거 많이 놔두면은 없는 시절에는 떡이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좀 끼면 그 부분 떼어내고 이제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아서 다시 쪄가지고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귤 한 상자가 있다 그러면 쫙 밑바닥 보면 썩어있는 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방치해두면 그 썩어있는 귤 때문에 다른 귤이 전부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그 썩어있는 귤을 골라가지고 빼내면 다른 귤은 이 오랫동안 놔두고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썩어버린 거다 그 말이. 그렇지? 야 이런 사람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함께해주고 베풀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 되면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잘못 해석하고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이제. 이게 먼저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나중인 거야. 이 전제 속에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형제.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형제라요. 후욕하거나 후욕은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속이고 과장하고 부풀고 말을 바꾸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거나 술도 자기가 그냥 단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그냥 야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자 맥주 파티 합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자기의 혼참화의 문제가 된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삶을 정리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 쫓아낸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11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구절입니다. 난해구절.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왔던 구절에 속해요. 잘못하면 그냥 차포 다 떼놓고 쫓아내다 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쫓겨나, 전사님 쫓겨나, 남는 사람 보니까 애들 몇이 남아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토색하거나 토색은 빼앗고 약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인이다 형제다 하고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회개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건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면서 죄인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잘못인지 모른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상식을 벗어나고 윤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면 끔찍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함께 먹어야 되죠. 사랑을 하려면 사귀어야 되죠. 근데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지 마라.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외인들을 불신자들 세상 사람 판단하는 데는 사도 바울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교중 사람들 믿는 형제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 그 말. 판단해야 된다. 종자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게 판단이에요. 해야 될 판단. 하지 않아야 될 판단이 있고 해야 될 판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야 될 판단과 하지 말아야 될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로 이 전제 속에서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5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또 함께 먹지도 말는 대상 쫓아내버려라. 그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라고 5장 13절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와 형제와 더불어 이런 사람은 이제 약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는 죄가 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여기에 제거되고 남은 진짜 백 형제들 그런 사람과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 사느냐. 이런 사람과 더불어 송사를 하느냐. 송사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말하자면 고의적인 악행이 아니라 과실치사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실수 있지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상대방을 폭행했는데 그냥 성질 나가지고 서로 때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임 사이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이 때린 측이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이 때렸는데 네가 나를 열받게 해서 때렸지 않느냐. 그러게 되면 유감스럽게 잘못 가면 이 11절에 5장 11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죠. 왜요? 그 사람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들이 같이 가지 마라. 같이 가려면 그 앞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교회의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라. 이 형제하고 형제 사이에 지금이야 이제 한 지역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교회니까 이건 사실은 어렵게 돼야지. 나 물론 양자의 목회자가 합의하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양자의 목회자의 중재를 잘 받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피해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 때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냐면 형제하고 형제 사이의 일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하고 형제 사이의 일에 대해서.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피차 서로 막 송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렇게 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 일이 재판을 통해 송사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다. 그건 형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피해자로만 남아서는 안 돼. 상대방이 정말 세상 사람이고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잘못에 대하여 빌고 사죄하고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만큼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2개밖에 보상을 못 해준다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2개만 받고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술 마시고 가다가 내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 내 과일을 그냥 짓밟고 성질나서 사과상결을 깨버리고 해서 피해를 한 70만 원을 끼쳤다. 근데 다음날 술 깨고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술김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이건 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말만 하면. 그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돈을 딱딱 긁었는데 70만 원 정도를 피해를 제가 끼쳤는데 50만 원밖에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는 뭐 극단적으로는 당신 형편이 어렵네요. 그러나 뭐 형편이 되는 사람이 10만 원만 받고 떨어지시오. 그러면은 그건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 재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다 그러니까 저 입을 쳐라 라고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 네 입을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라고 달라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거든. 아니에요. 사실 상대방이 지금 이런 A라는 사건이 있다. 그에 대해서 당신은 열이라는 걸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저는 열을 잘못했습니다. 그에 대해 당신이 내게 일하는 것을 갚았는데 8은 내가 갚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감사합니다. 8이라는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이라는 잘못을 해놓고 나는 하나밖에 잘못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 말이. 그런 상황에서 당신 말이 맞소 그러겠어요. 안 맞소 그러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은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적으로 당신 잘못이 10이 맞소. 이제 그 다음에야 그런데 당신 형편이 그 사람 법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인정합니다. 나는 저는 하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이라는 잘못이 있다고 드러났군요. 나 내 형편상 5밖에는 보상을 못 해줍니다. 이것만 받고 좀 제발 봐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 봐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 잘못이 없다 주장하는데 없다고 그래도 그냥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고 사회는 엉망이 되는 공법과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 정말 내 잘못을 내가 느낍니다. 근데 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정말 10이라는 잘못을 한 것을 시인합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만 받고 제발 봐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당신의 형편을 내가 보니까 그렇구만요. 그러니 2개만 내놓으시오. 때로는 우리가 당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도 안 내놔도 돼요. 이 피해 당한 것은 내가 다 그냥 우리 측에서 다 감당할라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해자들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옳은 문제가 없다. 10이라는 잘못을 해놓고 하나밖에 잘못이 없다. 그러니 하나 이상을 요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공법과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공의를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도가 세상을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한 진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판단과 이해가 틀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손해도 그냥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뒤쪽의 말씀이고 그러나 형제 사이의 일이 아닐 때는 그럴 때는 이 말씀에 해당하고 다른 거다 그 말 다르다. 그래서 믿는 자가 송사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솔로몬에게 엄마 둘이가 나갔어요. 애 하나를 데리고 뭐 받으러 갔죠? 송사하러 갔어요. 송사하러. 그러면 반대쪽 엄마가 자기 애를 상대방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그럼 줘버릴까요? 줘버려. 네 애로 해라. 나는 사랑하고 관용하고 관대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애를 찾으려고 솔로몬 왕에게 송사하러 가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재판은 안 돼. 재판은 죄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재판을 빠르게 할 지혜를 솔로몬에 주셔서 바른 재판을 해가지고 정답을 찾아가게 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낭망치막을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계속하여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송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유를 하신 거지.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송사해달라고 막 갔는데 가난한 과부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송사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갔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함을 풀어줬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탄식하신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는 법을 잘 알아야 되는 지혜와 지각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채찍질 해서 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이런 높은 사람이 그냥 살짝 그냥 사건을 대강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것이 드러나가지고 너희들 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뻗대보잖아요. 감히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 가운데 불의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라 그래. 못 가, 안 가. 네가 지켜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건 당하고 살고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당해도 강자 입장에서 용서하는 거지 약자 입장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길하고는 성경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할지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운데, 가해자에게 피해만 당하는 가운데 약자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죄책감 가운데 그러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지만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 법에 때로 항변할 수밖에 없고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며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고와 잘못을 빌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하지만 이 세상의 법정 하에서는 공의와 공법을 이루며 그 가운데 용서할 때와 공의와 공법을 이루어야 될 때를 잘 분간하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